리얼 힐링의 모든 것 힐링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윤이고요. 예, 저는 장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실 분은요, 살아있는 영어 콘텐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재미있고 쉽게 잘 가르치시는 분으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영어 강사로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교육인 문단열 씨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작가분께서 이제 어떤 제목으로 하실 거냐고 말씀을 이제 하셔서 뭐든지 제목을 정해주시면 뭐든지 그냥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라도 정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제 이 얘기를 할 가치,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야 그게 적절할까. 좋은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예상 외이시겠지만 사람들이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지난 한 20년 정도 세월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나름대로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비춰지는 이미지 때문에 그러신지 전혀 그러신지는 모르세요. 근데 누구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하지만 저도 제 삶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 2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인생의 주제의식 그 키워드를 몇 개를 놓고 봤을 때 뭐 성공이라든지 실패라든지 뭐 이런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제가 가장 깊게 고민했던 그 키워드가 뭐냐 하면 사실은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고통.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안 가지고 있어도 고통의 문제는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고통이 있는가,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고통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 그리고 고통은 왜 이 정도로 와서 익숙해질만 하면 업그레이드 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죽는 날까지 그것이 왜 끝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무엇인가, 아니 그냥 인간 자체에게 그 고통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답이 없는 방황도 많이 해봤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여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죄송해요. 그렇지 않은 분 계시면 죄송해요. 고통 정말 내 인생은 항상 인생이 해가 쨍하고 떠 있고 나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런 분 없잖아요. 그래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은 어릴 때부터 했는데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거는 이제 IMF 때 한번 사업망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로 인격적인 예수님으로 제게 다가왔는데, 그 이전에도 그래도 뭐 교회 생활은 했으니까 뭐 기동양으로 뭐 성경도 뭐 통독도 하고 뭐 하면서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산상수훈, 그 아름다운 말씀이 있잖아요. 팔복. 뭐 어떤 사람은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이 있고 이렇게 복이 있고가 나가는데, 그 복이 있고라는 그 복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항상 받기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걸 받는지에 통과하는 문에는 한 번도 신경을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야 이거를 이렇게 정말 소름이 끼치듯이 느끼게 됐어요. 뭘 느끼게 되냐면, 어떻게 해야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그 뭐뭐 하면이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면, 온유하면, 마음이 정결하면 하는 그 어떠하면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고통을 받으면이란 뜻이. 고통을 받으면이란 뜻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을 받았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게 언제였냐 하면은 이렇게 제가 30살 때 학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IMF 때 직전이었는데 30살 때 학원을 시작해가지고 30살 난 청년이 동네에서 그래도 번듯하게 학원을 차려놓고 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물론 뭐 처음 한 1년 반 정도는 고생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학생이 1000명이 넘어가더니 그때 돈으로 한 달에 3천만 원씩 이익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 말로 눈이 뒤집어지죠. 이제 눈이 뒤집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처음으로 사업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영원할 거고 영원히 이렇게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잘 되기 시작하자마자 돈을 더 꿔가지고 또 확장했는데 최대치로 확장을 했어요. 최대치로 확장을 했을 때 정말 드라마틱해요. IMF가 빵 하고 터지면서 젊은 분들은 IMF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대공황이 이제 오면서 갑자기 학생 반으로 줄어들고 학생 반으로 갑자기 줄어드니까 이렇게 빚냈던 거 이자 내야지 되고 그래서 한 달에 3천 들어오던 게 지금 다 기억나요. 제가 한 달에 3천 적자로 돌아서고 그때 돈으로 그때 돈으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기 은근과 끈기로 이거는 이겨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붙들고 있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때 이제 나이 30살짜리가 동네 학원 하다가 얼마 빚을 졌냐면 그때 5억 7천인가를 빚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갚을 도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이제 고민 밤에 자다가 잠 안 오면 나와서 차 몰고 저기 한강 한강 뭐라 그러지? 한강변 도로에 차 이렇게 몰고 가면서 항상 하는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몰고 가다가 이건 끝나는데 이건 끝나는데 맨날 그 생각하는 거죠. 신문에 중소기업 사장들 몸했다고 그러면은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고요. 근데 그때 그 습관처럼 다니던 교회에 이제 갔는데 그 노래를 부르자고 그러시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노래를 지금은 노래가 흔해져 버렸죠. 이제 그 노래 처음에 따끈따끈하게 나와서 너무너무 신선했을 때예요. 그 노래 부르자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신다. 옛날 처음에 사랑했듯이 그대로 사랑하고 기다리신다. 당신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12지파의 보석을 옷에다가 박아놓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처럼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옷에 새겨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평생 울 거를 그날 다 울은 것 같아요. 근데 그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대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렇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오는데 누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누구세요? 예,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 빚을 다 갚아주겠대. 그런 일이 있겠어요, 설마? 없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는데 뭐가 달라졌냐? 겉보기엔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 내가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던 그 걸음걸이가 방향이 그날 바뀌었어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서 죽음을 향해서 걷던 그 걸음이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걸음걸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게 구원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천국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날 이후로 사실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그 이후에도 자꾸 까먹어서 문제지만 어쨌든 천국이 있느냐? 네, 있어요. 확실하게. 누가 천국을 소유하느냐? 고통당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고 그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한테.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의 길은 잘못되었으니 나는 파산이니 나의 방법은 잘못되었으니 나의 고집은 잘못되었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난 아쉬워. 당신의 방법이 아쉬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는 약합니다. 나는 온전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건데 그 사람한테만 역설적으로 넌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고통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요. 제가 정말 못 느끼던 말씀인데 언제 느꼈는지 아세요? 제가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딱 도착했는데 아버지 이름 앞에 고자가 처음으로 붙어 있는 것도 이것도 적응이 하나도 안 되고 근데 그때
저희 그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상을 치렀는데 그 은퇴하시고 다니시던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제가 일찍 도착하지 않았을 때 미리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례식장하고 그다음에 그 6번이나 되는 예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장지에 가서 묻고 뒤돌아설 때에 그때까지 아무것도 아들이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정말 아들 역할을 하셔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해주셨어요. 저희 집 식구들이 원래 좀 조금 그런 쪽으로 터프해가지고 눈물을 잘 안 흘리거든요. 저희 여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날 그 사람들이 오셨을 때 이게 무슨 슬픈 일이라고 천국 가는 잔치인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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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했었는데 땅에다가 묻고 마지막으로 돌아서는데 마지막으로 터지더라고요. 예, 터지는데 그때까지 있어 주셨어요, 그 목사님.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누가 위로를 받느냐? 애통해야 위로를 받거든요. 누가 진실한 친구를 얻느냐? 슬프지 않은 사람은 진실한 친구를 못 얻거든요. 그러니까 슬퍼보지 않은 사람은 위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그 특권, 그게 어디서 오느냐? 정말로 슬프지 않으면 그건 못 받는다는 얘기죠. 결국 뭐냐? 애통하지 않으면 위로를 못 받는데 그 애통이 뭐냐면 애자만 바꾸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전복적 축복, 그 세상의 복 말고요, 오복, 막 치복, 막 이런 거 말고, 자식복, 부모복 이런 거 말고, 로또 당첨복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산상에서 말씀하신 그 복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냐? 산상순 이렇게 쭉 보면요, 오늘 지금 계속 말씀하지만은 고통의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와요. 저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고통의 통로 말고 그냥 막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막 돈도 주시고 막 저기 월말까지까지 4천 땡겨 주시고 막 이렇게 그냥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진짜 복은 고통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만 진짜 복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제일 그 의하게 생각했던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평생 제가 굉장히 온유했다고 생각하는데 땅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땅이 뭐냐? 왜 땅을 주신다고 그랬냐? 한 12년 정도 뭔가를 겪었는데 뭐 사업도 망해봤고 병도 걸려봤고 다 했는데 제가 겪은 것 중에 3대 힘든 거를 들라고 그러면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화나는 일을 참아야 되는 거. 그게 이제 3번째였어요. 그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한 12년쯤 전에 뭐 저작권 중재위원회 이런 데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가보래.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뭐냐면은 누군가가 내 책이 자기 책을 뺏겼다고 이제 그걸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뭘 뺏겼다는 거니? 그랬더니 자기가 출판을 안 한 책을 내가 뺏겼대요. 자기가 그걸 내가 어떻게 뺏기니? 그랬더니 출판을 안 한 책을 출판사 어디다가 이렇게 공고를 돌렸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그걸 뺏겼대요. 그 어디를 뺏겼니? 그랬더니 이 글자 저 글자 뭐 한자 괄호 열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200군데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적 없으니까 가서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요 그러고 나왔죠. 그러니까 혐의가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그다음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경찰서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절도를 했대요. 그럼 뭘 절도를 했냐 그러니까 자기 원고를 또 절도를 했대요. 또 경찰서에서 또 그래. 왜 갔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방송에 나와서 자기를 살해 협박을 했대요. 근데 그거를 근거가 있거나 없거나 이거를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는 그냥 수사해 보세요. 그리고 경찰에 넘겨요. 그럼 경찰에서는 또 지시 내려왔으니까 그냥 불러요 저를. 그래서 그 지난 11년 동안 형사고소 7번, 그다음에 민사 3번. 그래서 셀 수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이나 팍팍 벌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도 망해가지고 미치겠는데 뭐 재미가 있어야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근데 막 속에서 정말로 불이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지나갈 거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지나갈 거다. 참아라. 참아라. 보복하지 마라.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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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옆에서 다들 나보고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상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참아야 될 것 같았어요. 그 얼마를 참았냐면 12년 참았어요. 네, 12년 참았어요. 요즘은 잠잠해졌어요. 근데 제가 그게 이 케이스가 잠잠해진 거가 얻은 게 아니고요. 참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거를 참는데, 예? 그거를 참는데, 그러니까 뭘 못 참겠냐는 거지. 근데 세상에 제일 큰 고난은 그 억울한 그 고난이거든요. 근데 억울한 고난을 겪고 나면 사람이 온유해져요. 참게 돼요. 다 지나간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시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뭘 주시냐? 사람을 주세요. 그게 땅이에요. 21세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땅은 뭘까요? 사람이거든요. 아니 뭐 기업에서 말하는 인재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날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나를 사랑해. 뭐 저기 무슨 페이스북, 트위터 팔로워 300만 이런 거 말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무슨 스캔들 하나 나면 반뚝 없어지고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오늘 빈털터리가 되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팍 누웠는데 그때 내 병상을 지킬 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그게 당신의 팔로워고 진짜 팔로워고 그게 당신의 땅이라고요. 누구한테 그 땅을 주시냐면 참는 사람한테 그 땅을 주시더라고요. 참는 게 근데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네, 고통이잖아요. 이제 고통이 있어야 주신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이게 정말 멋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저도 아무 감이 없었는데 이제 또 알게 됐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 현대인의 모든 행동의 동기, 예를 들어서 저녁 때 누가 만나자 그런다고요. 다음 주 저녁 뭐 수요일 날 뭐 밤에 시간 있습니까?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요즘 사람들의 90% 이상의 행동의 동기,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 저기 졸리실까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남나.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에 출연해 달라 그러면 이제 딱 계산. 이게 남나. 시간하고 뭐 이런 것도 계산해 봤을 때 이게 남나잖아요. 사람 만나자. 그래도 이게 남나. 뭐 와서 강연해 달라. 이게 남나. 예, 누가 만나자. 이게 남나.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뭐냐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게 남나로 지난 20년을 살았는데 이게 남나라는 질문이 틀렸다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뭐냐면 같이 해볼게요. 우리 유치원식으로 CGN 유치원 해볼게요. 이게 옳은가? 하루 종일 그 질문을 하고 있으면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더라고요. 그러면 배부르다. 그럼 배가 뭐가 부르냐? 그 배부른 게 뭔지도 깨달았어요. 나중에 뭐가 배부른 거냐면요. 떳떳한 게 배부른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부름을 뭘 통해서 주셨냐? 배부름을 뭘 통해서 주신 거죠? 지금 고통. 이게 옳은가라고 묻는 질문은 고통스러워요. 언제든지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남나는 되게 쉬운데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역시 고통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 불쌍해 이거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지금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을 네가 받으려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면 되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잖아요. 뭐 불쌍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불쌍히 여기는 능력이 이만큼인 사람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간단한데 고통이 달라요. 아파본 놈만 불쌍해 하거든. 제가 저기 부천에서 청년사역 할 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백혈병이래요. 26이에요. 기도하자. 근데 나도 알아. 내가 다른 고난은 다 겪어봤어도 큰 병아리를 안 했거든요.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기도하자고 기도를 해주는데도 나도 확신이 없어. 이게 지금 이 위안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 교역자의 길투로 남았어요. 이제 죄책감으로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무력함 있잖아요. 그 무력함으로 여기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재작년에 의사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대장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말로 한 사흘 멘붕이었어요. 네, 한 사흘 정도 멘붕이었는데 그 멘붕 상태에서도 제일 먼저 어떡하지 하는 그 패닉하는 거 막 이렇게 당황하는 거와 함께 동시에 이렇게 막 올라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쪽 마음이 뭐였냐면요 이젠 위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암 통보 받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 전화했어요. 옛날에 내가 위로 못 하던 사람들이요. 예, 그 중에는 또 우리 또 그 저 고등부의 어머니 대장암 앓고 있던 그분도 있어요. 그분은 좀 저기 중증이신데 제가 달려갔어요. 이제 신방 가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기 누구 어머니 그러면서 저기 저도 암이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몇 기야? 그래서 전 뭐 그냥 2, 3기 중간쯤 된대요. 그랬더니 감기 걸리셨구만. 근데 그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얼마나 마음이 옛날에는 가서 죄책 너무 답답했어요.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고 능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근데 너무 편해. 이제 같은 클럽 회원이잖아. 예. 긍휼히 여기는 그 능력은 고통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만 들어요. 축복입니다. 예. 고통 받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있으면요, 할렐루야 나중에 하시고 아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능력.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보는 능력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보면 얼마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예, 마음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존재를 느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마음이 청결해 느껴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청결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청결이 무슨 말이냐면 자 들어보세요. 청결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게 청결이 아니고요. 하나만 있는 걸 청결이라고 그래요. 공기만 있어. 물만 깨끗해. 예. 내 마음에 하나님만 보여. 그게 청결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만 보이는 청결 상태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냐? 다른 것을 잘라내는 고통을 통해서만 청결로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피스 러버는 많은데 피스 메이커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스 메이커가 되냐? 화평케 하는 자. 어떤 사람이 피스 메이커가 되냐면요. 자, 그냥 한번 따라하세요. 동네북이 됩시다. 예, 동네북이 돼서 또 쓰레기통이 됩시다. 그래서 여기 가서 요거도 먹고 저기 가서 요거도 먹고 여기 달래느라고 요거도 먹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며느리 욕 다 얻어먹고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욕 다 얻어먹고 다 얻어먹으면서 그래 오라 당신이 옳다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통이 되시면 그제서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역시 고통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결국 핍박이라는 얘기, 마지막 얘기, 결론적인 얘기 전부 다 싸잡아서 하는 이 결론적 말씀조차도 고통에서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은 고통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 인생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 요만큼의 능력이라도 있다면, 그 중에서도 요만큼의 거룩한 능력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고통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고통을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를 정하자면 제목을 달자면 복의 재해석, 고통의 재해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평소에 선생님 뵐 때는 너무 밝고 유쾌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인생을 지나오면서 겪으신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솔직히 놀랐어요. 네, 다들 그렇게 반응하시는데 예. 오늘도 재밌었는데. 예. 네. 근데 전혀 그런 고통이라고는 겪으신 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겉봐서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 놀란 게 정말 온유함을 가진다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사실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온유해야 된다는 건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온유하기
힘들다라는 것에 또 공감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온역이 힘들고 저도 뭐 그냥 세상 말로 한승질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 울컥벌컥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런 거 굉장히 저도 좀 문제가 네.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화가 나는 것이 그런 느낌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이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그냥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산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큰 바위가 가로막혀 있어요. 저 맨날 가는 뒷산이 있는데 처음에 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 힘이 드니까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바위가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바위가 아, 발로 이 바위는 왜 여기 발로 있는 차고 거야? 싶고. 예. 근데 지는 거기 몇억 년을 있었는데 나는 몇십 년 전에 나타난 게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내 갈 길 방해한다고 내 갈 길을 제가 방해한다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바위는 바위의 길을 가는 거고 저는 제 길을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날씨에다 대고 화내는 거하고 똑같구나. 근데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를 건드리면 네. 그냥 쟤는 아무나 그냥 걸리는 사람을 건드리는데 네.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걸린 거구나. 네. 그냥 오늘 날씨가 고약하구나. 그냥 그렇게 네. 그렇게 그냥 인식을 하게 됐어요. 네. 거의 속된 말로 득도하셨네요. 네. 네. 이렇게 고통을 이겨내시는 것도 또 신앙의 힘도 한몫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죠. 한몫이 아니고 그게 전부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못 참아요. 예, 하나님이 사람의 계시니까, 힘으로는. 계시니까 그것 예. 때문에 참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좀 영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영어에 대한 비법 이런 것도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듣고 싶었거든요. 네. 언제부터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셨습니까? 예. 영어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뭐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대전 출신인데 거기 외국인 학교가 있었고 외국인 학교 근처에서 놀던 애들하고 처음 이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네. 예, 딱 마주쳤는데 이렇게 딱 됐는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What's your name 그랬어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갖고 그래서 Kyle 그러더라고. 그러니 이 착한 친구가 What's your name 그래 나보고 그래서 My name is Daniel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What's your father's name 그랬어요. 그래서 Tom. What's your dog's name 막 이러고 그날 What's your name 가지고 한 15분 끌었어요 제가. 평생 처음 본. 근데 예. 딴 건 몰라. 하여튼 그거 중학교 그거 가서 외운 거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어디를 가도 얘가 앞에 떠 있어요. 이렇게. 네. 그 후로는 이렇게 걔가 이렇게 눈앞에 떠 있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오늘 교과서에서 뭘 보든 그냥 기준은 얘하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계속 배운 걸 대입하면서 대화를 만들어 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미친 줄 알아요, 저. 네. 예. 어쨌든 그런 세월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내가 영어를 잘하고 가르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가르쳤어요, 친구들을. 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주거니 네. 받거니를 진짜로 해보면 네. 요만큼만 더라도 가르치는 건 가르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을 채워요, 그걸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do you have the time? 예, time 앞에 더 붙이면은 시간이 몇 시냐는 소리예요. 이게 시간이 몇 시냐는 소리구나. 이거 배웠으면 일부러 이제 만나러 찾아갈 때 시계를 벗어놓고 끌어놓고 가 시계를. 그래서 이렇게 우연인 척하고 do you have the time 이렇게 써보고 그럼 와서 다시 생각하고 희죽희죽 웃고 네.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채우니까 예. 하루 종일 시간을 그렇게 채우고 그다음에 혼잣말도 영어로 하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네. 그 소위 영어로 좀 도가 텄다는 분들한테 아마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똑같을 겁니다. 예. 한마디로 푹 빠져야 되네요. 네. 예. 일상을 지배할 정도로. 예. 근데 그런데 막상 또 따님들한테는 네. 영어 교육을 시키지 않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딸들은 이제는 다 컸는데 큰 애는 이제 대학교 졸업했고 둘째가 이제 고3이에요. 근데 어떤 원칙을 지켰냐면은 나는 영어를 사랑하여 영어에 목매달고 살았으나 너희들은 뭔가를 사랑하여 그거에 목매달고 살아라. 난 모르겠다. 하여튼 네가 사랑하는 거에서 너희들은 성공할 줄로 믿는다. 성공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멋있게 말해놓고 혹시 뒤떨어질까 봐 이렇게 손이 떨리고 그랬어요. 사실은 네. 그랬는데 근데 우리 둘이서 합의를 하고 지켰어요. 건드리지 말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둘 다 똑같이 고2가 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우리 집은 영어 공부 안 해? 오, 제 발로 그냥. 예. 그래서 좀 늦었지만 네. 왜 할래? 도와줄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조언. 네. 야, 이렇게 하라고. 예. 근데 그 후로 불이 붙어서 둘 다 잘해요. 아. 예.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신가요? 아니죠. 제대로 된 조기 교육은 좋아요. 예. 네, 그 제가 유태인들 파티에 한번 초대받아 갔는데 유태인들이 초대를 했어요 저를.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면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거든요. 어디 가면 이렇게 말 못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러진 않아요. 네. 아무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불어하고 있고 여기는 독어하고 있고 저기는 중국어 하고 있고 저기는 영어 하고 있는데 와. 이 도대체 몇 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개국어를 한대요 저 사람이. 그래서 야 보기 드문 현상이네 그랬더니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5개국어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 사람들 조기 교육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기 교육이 이것도 강의하려면 4시간 걸리거든요. 정리할게요. 조기 교육이 제대로 시기를 맞추어서 해야 할 조기 교육을 잘 하면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러면 인재가 되는데 급한 마음에 애를 막 쥐어 짜면 애를 조기에 망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거. 그래서 그거는 좀 네. 다음에 다시 불러주시면. 저도 선생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개인마다 그 공부를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랑 그럼요. 저희 언니랑 남동생이랑 똑같은 나이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둘은 영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공포증.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트라우마 생기면은 안 하니만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다행히 트라우마가 없어서 영문과를 가긴 했는데 큰 뭐 발전은 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SNS와 온라인을 통해서도 청소년들과 이렇게 젊은이들과 소통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에피소드를 알 건 없고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저는 처음에 저희 교회 청년들 한 50명, 70명 되는데 이놈들이 주중에 뭐 하나 그리고 감시를 하려고 내가 페이스북 같은 걸 했거든요. 이놈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댕기나 뭐 이런 걸 보려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다 이제 조언을 이렇게 슬슬 올렸는데 제가 학교 성신여대에 이제 있으니까 학교 애들이 들어오고 그러더니 그 글에 댓글을 다는 걸 보니까 신변 잡기를 못 올리겠어요. 너무 진지하게 글을 받아들이니까. 네. 사소한 말 한마디만 해도 크게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예. 이거 신변 잡기를 올릴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기서 나는 게 어떻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러면 이제 이거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자. 근데 글을 쓰는데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이런 얘기 성령과 임재와 이런 거 들어간 글은 많이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라도 그런 거 싹 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읽을 누구나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써보자 해서 짧게 저는 긴 건 못 써요. 제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짧게 썼는데 요즘 사람들이 긴 걸 또 안 읽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친구가 붙더니 그러고 나서부터는 재미가 붙어가지고 밤마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저희 SNS와 또 온라인으로 또 힐링유를 통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진짜 실질적 실질적인. 질문. 예. 영어를 잘하는데 신학이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영어를 잘하는 게 신학에 그럼요. 공부하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죠. 영어 잘하는 게 뭘 해도 도움돼요. 신학을 하든 철학을 하든 무슨 인문서를 읽든. 저는 수학은 잘 못해서 영어로 된 수학책을 봐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는 어디 가든지 소통의 도구니까 도움이 되죠. 그러면 신학도 영어에 도움이 됐나요? 신학이 영어에도 이런 면에서 도움이 돼요. 언어는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늡니다. 살아있는 저분을 만나셔야 되는 것처럼 어학이 늘려면 살아있는 대상과 관계를 맺으셔야 늘어요. 영어와 신학의 엄청난 공통점을 그렇죠. 발견하게 됩니다. 언어를 창조하셨는데 같은 거죠. 네. 그때 바벨탑만 또 그렇게 안 됐으면 우리가 영어를 또 이렇게 안 해도 바벨탑이 그렇게 안 됐으면 제가 먹고 살 일이 그렇겠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문단열 씨의 꿈 비전. 영어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저는 현장이 좋아요. 해보니까 이렇게 관리가 싫고요. 그냥 애들 학생들 청년들 만나는 현장이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제가 정말 청년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보이는 게 눈이 청년이라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거울 볼 때만 빼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거 가끔 깰 때만 빼고는 전 평생 죽을 때까지 이들이 나를 받아만 준다면 저는 청년들 사이에서 그냥 생활하고 싶어요. 무슨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가자 이런 비전도 사실은 그 수술 한번 하면서 그 천국 문 앞까지 호출 당했다 돌아와 보니까 네. 그것도 뭐 별거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같이 사는 게 있어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시간 보내주는 거. 예. 오늘 문단열 씨 저희 힐링요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힐링을 받고 또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 시간 저희는 뭐 더 큰 힐링을 얻은 것 예.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도 힐링을 받으셨다면 다 같이 함께 힐링유라고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트도 좀 그려주시고요. 자, 그럼 함께 외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유. 힐링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